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맨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먼저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기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오히려 지역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베르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소문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니까 하는 수 없이 아테네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겨우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계속 안타까워했어요.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다시 가기를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신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욱 믿음은 성숙해져 갔고 사도 바울이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그랬어요. 저는 한 교회에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성숙도는 얼마나 성숙했을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저 아직도 어린 아이 수준과 같은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며 설교한다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 40년 동안 성도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도 참 인내고 기적이며 그러나 더 기적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변화와 성숙도가 미약한 것을 보면 이는 더 기적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건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주 안에 사랑하는 모습은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때론 간간히 부흥회를 가면서 또 이런저런 교회에 설교를 가면서 저도 거쳐온 성도들 가운데 참 그들의 믿음이 이를 부족한 목사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에 그런 성도들을 자랑할 때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심을 참 제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 다니며 자랑하노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그렇게 짧게 전했는데도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온갖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박해 속에서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감사,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 여러 구절 많이 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한 구절에 그 말씀을 꼭 붙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여러분은 굳게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뭐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이래도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직분을 자랑하고 권익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들면 그저 믿음이 성숙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대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공의롭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 괴롭히는 자들 그대로 괴롭힘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판 심은 데 판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미움을 심어놓고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조소와 거짓과 그리고 미움을 심은 사람은 그 모든 걸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겨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은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영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결과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찬사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 또한 역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그 행위로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붙든 자는 그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최종적인 골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주의 종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성숙해져 가고 예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교회와 주의 종들로부터 그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랑거리며 주의 종들의 자랑거리며 교우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